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묻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잠깐 방문하신 김명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특권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아는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게 된 배경이 바로 2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22장 1절의 전체 내용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언제? 그 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느냐? 그 이유가 시험하시려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불분명하게 왜 찾아오셨지? 이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뚜렷하고 분명하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 부분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어요. 이 결론을 얻기 위하여 오늘 22장 1절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2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봉독한 13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21장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싸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라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 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집안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삭만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토착민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주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굴러온 돌이에요.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이고 아비멜렉은 박힌 돌이에요. 그런데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자꾸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결혼할 때 결혼의 지참금으로 우물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의 지참금으로 우물을 주면 대단히 큰 결혼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지만 우물이 없으면 그 당시에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었고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고 생명이었던 이 우물 때문에 토착민이었던 아비멜렉과
불러온 돌 이주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굴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서로 지치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사협정을 맺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 우물을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일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정도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과의 관계에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살만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다 좋구나. 모든 것이 다 좋구나.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시험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도대체 왜 시험을 하실까? 왜 시험을 하실까?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제품이 정상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 제품이 얼마만큼의 수준의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얘가 초등학교에 실력이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갈 때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얘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여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오셔서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궁금해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도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없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시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질서가 깨지고 말아요.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시험이 없이 성장한 성도들은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신앙에 도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갔었을 적에 저희 친구가 저에게 차를 한 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차를 탔는데 그 차가 그냥 평지를 달릴 때는 다른 차하고 다 똑같아요. 잘 달려요. 그런데 미국의 험한 산 고바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차들은 에잉 하고 나는데 이것은 하면서 제자리.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고바위로 올라갈 때에 다시 말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기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할 수 없지만 기쁘게 생각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신뢰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이게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이에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겠지. 이런 더 이상 시련은 없겠지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의 숙제를 탁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 물론 내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이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적에 맨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떠올랐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이스마엘이라도 내보내지 말걸. 이스마엘이라도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해? 그럼 드리지 뭐. 그래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뭐 이삭 드릴 수 있지 그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내보내고 나서 오로지 내 사랑하는 독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 있는 아들이 있을 때에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적에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딱 하나뿐이 안 남았을 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준 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일 끌어안고 쪽쪽 빨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귀한 거, 아이고 내 새끼 그랬다는 거죠. 그걸 보셨다는 거죠. 과연 저렇게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냐고 이삭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나한테 드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도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알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고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아니 축복은커녕 오히려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니 더 성숙되어서 앞으로 나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우환이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평온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환이 오고 가정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상태는 악화되어져서 견딜 수 없어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웠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질 때 바로 그때에도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아도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던져주지 아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축복이 없어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입을 벌릴 수만큼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살아나고 나서 축복을 누리고 나서 무언가 얻고 나서,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한 거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로 조금 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입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계시 안 계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찬송했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사랑하느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을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에 하나님은 훨씬 더 비중이 있는 무거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우와.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적에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8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보통 되게 아이를 가지면요 되게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조금 표를 좀 잘 안 내려고 어쨌든 뭐 시간이 되면 다 표시가 나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표시가 안 나도록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은 이제 2주 3주뿐이 안 됐는데 이러고 다닙니다. 아니 2주 3주뿐이 안 됐는데 배가 나오지도 않는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아이를 가졌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어. 자랑하고 싶었어. 자랑하고 싶었어. 근데 100세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귀한 존재인 이삭과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놨을 경우 과연 어느 쪽이 더 추가 기울까? 보고 싶으셨다. 보고 싶었다.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이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릴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는 그의 노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삶의 의욕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생애에서 이삭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재산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넓은 들판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고 수없이 많은 양무리가 있으면 그에게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그의 힘은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요, 삶의 전부요, 생명인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내놓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쉽게 했을 거예요.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그거야 제가 하지요. 왜요? 75세 때에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그 정든 땅, 그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터전, 이웃, 친구, 친척,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네 자신을 들여라. 그러면 그것은 쉬운 숙제였다는 것이죠.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자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에 대한 포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유일한 그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셨던 그 시험 문제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제출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풀어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시험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했을 적에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삭을 드려? 이삭을 어떻게 할까? 아마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사실은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문제를 그대로 속히 이행하여 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것이 귀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단어가 왜 그렇게 또 귀한 단어냐면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한 절 안에 장소도 있고 번제에 드릴 번제물도 있고 번제를 드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아브라함도 있는데 뭐가 빠졌느냐면 날짜가 빠졌어요. 날짜가 빠졌어요. 언제 드리라는 게 없어요. 봄에 드려라, 가을에 드려라, 1월에 드려라, 8월에 드려라는 날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언제 드리는지는 다 문제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언제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언제 드리지? 언제? 없네. 언제 드려야 되는데 언제 드리지? 없어.
그래. 그럼 나 죽을 때 드리지 뭐. 죽기 전에 그때쯤 드려도 되겠구나. 그렇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드려도 되고, 내일이 아니라 한 달 후에 드려도 되고, 한 달 후에가 아니라 1년 후에 드려도 되고, 1년이 아니라 10년 후에 드려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왜? 언제 드리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시험지가 오류의 시험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빠졌다 그 말이죠.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지를 낼 때 아브라함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빨리 순종할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요. 중요한 문제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돼요. 즉각 순종을 하는 거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 미루어가면서 언젠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손익을 따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손해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이익 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앞길에 내가 두어야 될 기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얼마 거리로는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 보면 3일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3일을 걸어가서 보니까 저 멀리 보였다고 그랬어요. 멀리 보였다고 그랬어요. 3일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절에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다. 광야에 산이 없습니다. 근데 멀리 보였다는 것은 그 거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3일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룻밤을 자고 밤새도록 이삭의 머리맡에 앉아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아 네가 잘못 태어났구나.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 차라리 돌아갈까? 그것을 몇 번 3일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머리맡에 앉아서 그런 고민쯤은 안 해봤겠느냐 그 말이죠. 3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끝내 그 과정을 순적하게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바로 그 산을 마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이삭을 잡기 위하여 그의 몸에 칼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보다도 이미 집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때에 벌써 아브라함은 드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미 드렸구나. 마음으로 이미 드렸구나. 행동만 남아있다 뿐이지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표현했구나.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가장 숨막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평야하는 줄을 아노.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셨던 그 답을 하나님이 얻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것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말고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 하면 좀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그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신 그것을 지시하신 그대로 그것도 즉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헌신이요, 순종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시고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둘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찾아오셔서 힘들지?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결정을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도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놈이 정말 끝까지 갈까? 아마 그래 알고 싶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의 한 산 마지막 정상 순종의 시간, 순종의 자리, 순종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셨어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확신도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그걸 알고 싶어 하시지 우리 것을 뺏어가고 싶어서 하시는 시험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당장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쁘게 여기면 기쁘게 여기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높여서 성숙한 자리에다 올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의 한 산, 정상의 자리, 순종의 시간, 순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디서만 이루어지냐면 모리아의 한 산 바로 순종의 그 시간, 순종의 그 장소, 순종의 바로 그 정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라톤 아시죠? 42.195 땅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42.195km가 끝나는 바로 그 전까지 들어가는 것이 마라톤의 묘미고 마라톤이 바로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 가고 나서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깨어지고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질질 끌고라도
모리아의 항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의 축복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에서 늘 올라가지는 않고 밑에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 거기서는 준비 안 해주세요. 어디서 준비해 주십니까? 마지막 순종의 클라이맥스 거기까지 올라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자신을 꺾어야 되는 아픔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순종의 장수의 순종의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출발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갑시다. 중간쯤 가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왕 가는 김에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헌신의 장소, 순종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정말 알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출발한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바로 그것까지 끝까지 부단히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지면서까지라도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지고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